누가복음 12장 12절 은혜의 말씀 축복과 찬양 메시지입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육신적으로는 참 어리석고 연약한 나를 돕기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어서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면서 참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는데, 나를 핍박하고 방해하는 강팍한 원수 같은 사람들 앞에서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어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의 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높이게 하심을 뜨겁게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성령이 도와주시는데요. 성령께서 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보혜사, 항상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면서 헬퍼, 돕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헬퍼같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지혜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을 도우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이죠. 성령이 그때 너희가 마땅히 할 말을 가르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라는 것은 바로 원수들이 박해하고 핍박할 때, 위축되고 참으로 두려움을 떨 때에도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성령께서 그 원수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마땅히 할 말 하게끔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약한 존재였죠. 어린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할 정도로 겁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보았지만은 지금 나가지 말고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임하실 것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여야지만이 약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만이 강하고 담대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참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을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되기 위해서 그들이 마가의 달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죠.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께서 불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을 위해 임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충만하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할 때 그들이 약한 그들이 강한 자가 되었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그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서로 비판하고 서로 다투던 그들이 이제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세워주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로 만드셨어요. 진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와 같은 사랑과 능력과 권세와 지혜가 있는 사람들로 성령께서 만드셨고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개정 앞에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참으로 하루에도 담대하게 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3,000명,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능력 있는 복음 전파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성령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시니까 그가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해서 두려워 떨던 그가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었고 지혜의 사람이 되었고 참으로 권능의 종이 되어서 그의 복음 전파를 하여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약한 베드로를 강하게 만든 분이 성령이십니다.
어리석은 베드로를 지혜의 사람으로 만든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를 도와주시니까 그는 참으로 능한 자 강한 자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고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끔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친히 우리가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때마다 시마다 담대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면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그가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를 도우시고 그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잠언 3장 5절과 6절처럼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이 내 갈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가 똑똑하게 생각해서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미련하게 되어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약함을 깨닫고 범사에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정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때, 또 가장 위급할 때는 친히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듯이 친히 그에게 계시를 주시고 친히 할 말을 부어주셔서 베드로가 그 박해와 방해와 핍박 속에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님의 능력 있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었듯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범사의 성령을 인정하며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사랑을 주십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친히 그 입에 말씀을 담으셔서 그걸 증거하게끔 도와주세요. 성령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나의 보혜사입니다. 참으로 내 안에서 나를 친히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정말로 때를 때마다 시마다 약한 나를 도우셔서 참으로 온전하게 강하게 열매 있게 쓰임받게 하실 터인데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참으로 겸손하게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정합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성령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참으로 성령을 인정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를 친히 도와주십니다. 그를 지혜롭게 하시고 사랑 있게 하시고 권능 있게 하시고 또한 때를 따라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가운데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심을 통하여서 그에 전하는 복음으로 영혼들이 구원받고 돌아가게끔 만들어주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 안을 바라봅시다. 어린아이 같이 참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합시다. 나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보혈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신이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부르고 참 성령을 인정하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드셔서 온전히 쓰실 터인데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고 참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그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주변에 참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살리고 참 나 있는 곳에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삶이 되리라 믿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